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예배 오랜만에, 수예배 오랜만에 드립니다. 2달 만에 드려요. 지난번이 저희가 수요 예배를 끝으로 비대면 예배를 또 시작했더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부터 급히 결정을 해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 바람에 정말 수요 예배도 이제 2달 가까이 이제 뭐 예배는 했죠.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하는 게 오랜만이고 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본당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되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오늘 두 번째 권의 이제 7과입니다. 10계명. 자, 10계명은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수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10계명을 한 계명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교재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10계명 전체의 이야기,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2주에 걸쳐서 10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오늘은 10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앞의 그 4가지의 계명이 전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살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10계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11주 혹은 12주 정도를 좀 해서 한 계명 속에 담겨있는 뜻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조만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예전에 10계명을 넣었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 10계명을 넣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전통적인 거긴 합니다. 이게 이제 칼빈도 권장한 내용이고 개혁자들이 권장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예배 중에 10계명을 암송하는 것을. 그 뒤로는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10계명을 잘 예전에는 넣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계명을 예배 중에 넣는 교회들은 제가 아는 교회 중에는 없어요. 그게 전통적인 교회든 현대적인 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택하든 10계명을 잘 암송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10계명을 암송하는 것은 상당한 좀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을 암송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10계명 속 하나하나에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제 오늘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계명 하나하나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때에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문자 그대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의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와 이 10계명이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서 결론 지으셨나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이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교회에게 주신 저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모세오경의 율법의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10계명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써서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서신서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덜 중요한 내용이나 혹은 덜 중요한 사람에게 서신을 전달할 때는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의 뜻을 심중을 전합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그 편지를 대신 전하기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직접 보내는 거죠. 그것처럼 10계명은 그만큼 여기에 나타난 뜻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그러니까 신명기까지의 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오직 10계명만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조항이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율법과 더불어서 10계명을 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무래도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다가 보면은, 이거 뭐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금령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마치 우리를 속박하는 이 밧줄과도 같은 느낌이 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개의 10개의 그 계명 중에 뭐 특정 계명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뭔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담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자,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이제 비대면 기간이라 많이들 구매를 못 하셨을 텐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담겨 있는 전반부의 내용을 좀 살피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와 더불어서 그리고 십계명 이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를 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교재의 내용들을 좀 거의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가스펠 프로젝트 할 때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좀 언급을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이 어떤 이유로 주어진 것일까? 그렇죠? 자, 계명들 하나하나만을 보아서는 우리가 그것은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아야 하지만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것에 대한 답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십계명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5, 16, 2절. 자, 이건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필로 쓰여진 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1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증거판이 몇 개입니까? 네, 2개죠. 그래서 흔히 2개의 돌판에 쓰여진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2개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2개의 돌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2개의 돌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돌판이 있어서 지금 쓰여져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백성들의 눈에도 이제 보여왔겠죠. 자, 그러면 왜 2개의 돌판에 쓰여진 것일까? 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2개의 돌판에 쓰여진 것일까? 10개의 계명을 2개의 돌판에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의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었기 때문에 2개의 돌판에 각각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왜 2개의 돌판에 쓰여졌는가? 가장 성경이 그것을 직접 왜 그랬는지 한 개의 돌판은 무엇이 쓰여져 있고 다른 한 개의 돌판은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겁니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그 조약을 체결하는 그 문화를 살펴보면은 2개의 둘판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대 조약법에 따르면 한 국가와 다른 한 국가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2개의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주인 노릇하게 되겠죠? 그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이 상대방 왕에게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개의 돌판을 만들어요. 2개의 조약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약의 내용들과 조건들을 쭉 기록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돌판 2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인장으로 서로 표를 하고 내가 하나 갖고 저 사람이 하나 갖고. 그러니까 2개의 돌판은 뭐예요? 뭡니까? 똑같은 10개의 계명이 여기에도 쓰여 있고 저기에도 쓰여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고대 조약법의 행정 절차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당시에도 그때의 행정 문화가 반영될 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저기 주인이 하나 갖고 우리도 하나 갖고 중간에 도장 하나 찍고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가지던지 아니면은 친필로 만들던지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십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을 가져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그 왕처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의 전제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또 귀찮은 거 10개 계명이나 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의 편에서, 죄된 인간의 편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능하신 우주의 왕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렵사리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먼지 뒤집어 쓰고 며칠을 헤맸단 말이죠. 그런데 뭐 몇 가지의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예상보다 지금 광야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절망에서 벗어났어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그들에게 꽃길만이 열리고 나라를 이루고 뭔가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외로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네.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저도요, 코로나로 올 봄에 2월달 중순쯤에, 봄도 아니었네요. 예배 중간에 장로님들하고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로 준비해서 그렇게 좀 합시다. 이게 결정을 할 때는 저는 10월달까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길어봐야. 정말 길어봐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길어봐야 뭐 바이러스 뭐 있나? 뭐 사실 이런 생각을 뭐 잘 모르고 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8개월 넘게 또 중간에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추게 되고 이러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참 이게 8개월도 힘든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지 뒤집어 쓰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물 없는 곳에 헤매고 음식이 없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먹던 고기를 먹지 못하고 하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그 불안감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확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적인 약속을 주시되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이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헌법을 지어준 겁니다. 조약법을 지어준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다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헌법은 모든 것을 다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자유가 구속되는 것만 같고 마음대로 못하는 것만 같단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는, 긍정적인 그 면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 땅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 십계명을 좌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십계명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해라, 하지 말라 차원으로 볼 수 없고요. 이것은 그 자체로 주어진 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사사기 시대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규율과 모든 규제가 사라지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까? 그럴까요? 모든 규제가 다 사라져요. 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규율이 다 사라지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길대로 가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적극적인 장치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굉장히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가보시면 20장 본문. 자, 가보시면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십계명 전에 선포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교회는 뭐 몇 년 이상을 이 십계명 암송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데 한 가지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시죠. 뭘 언급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뭘 언급합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답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죠. 목사 얼굴에 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지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십계명은 출애굽 전에 주어진 겁니까? 출애굽 후에 주어진 겁니까? 언제 주어진 거예요? 네? 마스크 쓰고 있다고 정말 대답 안 하시깁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기 싫어요. 말하는 거 힘듭니다.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출애굽 후죠. 정확히 출애굽 후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스라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물론 역사나 하나님의 사역에 조건이나 가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출애굽 전에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율법과 특별히 십계명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이거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모세를 굴복시키셨어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전부 다 죽이셨고요. 첫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애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패스오버, 유월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가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거기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고 광야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이 주어진 정확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또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행동의 양식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을 도덕법이라고도 이야기를 십계명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져가야 될 행동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울타리와도 같아요. 울타리와도. 벗어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울타리와도 같은 겁니다. 울타리. 이 울타리가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울타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마음껏 살아갈 권리를 네가 가졌으니까 너 아무데나 가도 되고 뭐든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 오늘은 마당 가서 자고 오고 너 저기 가서 저기 자고 와. 한껏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적정한 울타리를 쳐준다고요. 울타리를 쳐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여기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사인인 거라고. 이게 적절한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기 원하셨던 행복을 주기 위하셔서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참 이것은 별것 아닌 일인데 너무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교회의 문화도 우리나라와 이제 서구의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제 서구 문화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술, 담배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특히 담배는 안 해요. 담배는 서구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펄전 같은 경우는 골초였었어요, 여러분. 스펄전은 담배도 잘 태웠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도 술 문화가 그렇게 이제 우리만큼 엄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술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 때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조금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도 한국 사람들 아무도 없어서 크리스마스 뭐 교회에서인가 그 신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와서 줄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너 한국 사람이잖아. 다 알아요, 우리의 문화를. 엄격한 금주 문화를 잘 압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뭐 먹는다고 해도 누구 볼 사람도 없고요. 한 잔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목사님들이나 뭐 할 것 없이 뭐 크리스마스 때 한 잔, 두 잔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해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보고 왔어요. 이것은 제 양심에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죄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종암제일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뭐 술 한 잔 정도야 하면서 제 목양실에 소주잔 두고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드실 때마다 제가 한 잔씩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술 문화는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죠?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문화의 울타리라고 하는 별것 아닌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표식이 되어지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속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울타리가 주어지는 것은. 저는요, 옆집 아줌마 신경 안 씁니다. 옆집 아줌마가 소리를 질러대시던 술을 고주망태가 되시던 싸움을 하시던 저는 뭐 별로 저는 지하철에서도 누가 이렇게 싸우시면 재밌게 보지 뭐 잘 옆집 사람인데 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오직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을 줄 때 우리에게 주셨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요 정도는 서로 조금 가져가자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사인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와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손내미심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 종교와 컬트류의 그 종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상상 속의 신들을 혹은 교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편에서의 잘못된 종교 행위가 동원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먼저 알리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담긴 중요한 의도와 뜻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손내미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자신을 알리실 만큼 이스라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적극적인 사인이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인간관계에서만 하더라도 숨기고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잘 발전되기 힘들어요. 제가 참 느꼈던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운동을 정말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 나가기도 하고 월요일 새벽마다 가고 토요일마다 가고 뭐 평일 저녁에도 하시고 뭐 하여간 운동은 정말
너 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안 해요. 그냥 운동할 때도 별로 입 닫고 말씀이 없으시면 경상도 분이시라 입 딱 닫고 운동 딱 하고 말고 그러신단 말이죠. 별 농담도 없으시고. 중간중간에 당신이 왜 운동하시는지를 가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야, 족구는 목회야 그러시더라고요. 족구가 목회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족구가 목회래. 그러면서 한두 마디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워낙에 이제 뭐 옛날 어른들 다 그러시잖아요. 뭐 젊은 20년 차이 나는 젊은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할 때 뭐 문화적으로 공통되는 게 힘드니까 남자는 또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개로 뭔가 목회 현장에서는 서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개인적인 나눔을 좀 하기를 원하셨었고, 그리고 운동에서 우리 부교육자들 몸을 막 혹사시켜가지고 나쁜 짓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더라고요. 딴짓을 하질 못해요. 운동하고 목회하고 운동하고 목회. 진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넘게를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울타리 하나가 관계를 만들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천 몇 년은 힘들었는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나고서부터는 저도 기쁘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함 없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이런 울타리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나니까 성경 독기 해가면서 100가정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제가 지난주 보고서도 다 받았는데 구역장님들 보고서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이 어른들한테 제가 뭐 보고서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역장님들 얼굴 뵙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방법으로 지금 보고서라도 받자 해서 제가 이제 지금 보고서 이제 쓰신 분들에게 이제 매주마다 한 몇 분씩들에게는 답도 드리고 빨간 펜으로 표시도 해서 드리고 참 잘하셨어요. 답도 드리고. 그런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뭡니까? 최소한의 교제. 하나님 편에서 최소한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 편에서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내미심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쭉 선을 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오피셜하게 나는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아. 인간적인 관계도 맺고 싶지 않고, 직장 사람들이 그렇죠. 이익의 관계로 만나면 그래요. 돈 버는 거 외에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요즘 그런다잖아요. 뭔가 속에 깊은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선을 허물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구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적극적인 손내미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해당되어지는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피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다 외우고 계셔.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다 외우실 거예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뭔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유일성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의미상으로 번역을 1계명을 하자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런 뜻이 1계명입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것도 개입시켜 놓지 말라, 이런 뜻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점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는 너 사이에 아무것도 안 둘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애매한 관계는 어떤 걸 둬요? 중매쟁이를 두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거절당하기 싫으면은 부동산 중개인을 두고, 예전엔 중매쟁이를 뒀잖아요. 저쪽 집안에 혼사를 제안했는데 바로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중매쟁이를 뒀다고요. 그렇죠? 관계가 애매모호할 때 하나님 그러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점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두려고 하세요? 저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두실 필요도 없고요. 그 어떤 조건도 두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두길 원하고 있질 않으세요. 그것이 첫 계명이 주고 있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계명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듭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은 신의 형상이야라고 마치 신을 위한다라고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죠? 우상은 너를 위하여 만드는 거라고. 우상은 인간을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우상은, 이 어떤 형상은 단순히 지금은 누구도 어떤 형상을 만든 사람은 없죠. 불교도들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과학도 될 수 있고요. 요즘에는 기술 문명, 신지식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 같아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게 우상이 뭘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주일부터 지금까지 가장 머릿속에 많이 두었던 것.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나에게 신입니다.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을 가장 머릿속에 많이 뒀었습니까? 나의 자존심? 돈? 아니면 걱정? 불안? 이런 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었나요? 그러면 그게 신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형상입니다. 그게 저는 우상의 정확한 기준이다. 정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상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지금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그게 나에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3일 동안 얼마나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했고 묵상했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였습니까? 바라기는 평생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대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 약점도 막 생각이 안 나. 나의 잘난 점도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여. 막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 세 번째 계명 뭡니까? 3계명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라고 말합니다. 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을 그들의 소위 말하는 그 욕설에 막 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일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속에서 신들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부르면 신의 능력이 임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보라.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라고 제안을 하기까지 이르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그 열심과 치성이 하늘에 맞닿아서 뭔가 종교적인 능력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방 종교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이고요. 자, 네 번째 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본문을 볼까요? 20장 10절로 가보시면 자, 이게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좀 지나가는 부분인데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정확히 나오죠? 안식일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누구의 생일을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생일, 우상현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 생일을 기억하는 그 날짜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인 거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식일이 주어진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조금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10계명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10계명과 율법을 설명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요약하여 주시고,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계명입니다. 사랑만으로만 완성되어질 수 있는 계명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래서 10계명은 현대에도 복원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억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게 하는 행복이 있는 거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손 내미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10계명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것은 형태로는 명령이고 금령이죠. 속박 같아 보입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박의 형태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내미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진 그 이유는 나는 과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반주에 맞추어서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그늘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속박 아래 아버지 거룩한 구속 아래 거할 수 있는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